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마음에 위안 있고 회복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시골에서 그 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앞에 맨 앞에 좌석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노부부 두 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가 목사님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몇 번은 참았어요. 몇 번은 참았는데 계속 자니까는 이제 도저히 이제 못 참겠어서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좀 깨우세요. 딱 했더니 할머니가 딱 한마디 합니다. 재운 놈이 깨워야지 왜 나보러 깨우라 그래.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사실 설교 말씀 이게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졸다가 바로 누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전제하십시오. 제가 깨우러 이렇게 조용히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또 배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받겠지만은 그 은혜라는 게 우리가 자다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우리 삶이 좀 새롭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가 있죠. 피카소가 있는데 말년에 그 피카소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스페인의 한 카페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거기 그 카페에 있는 냅킨을 하나 갖고 와서 어떤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뭐 때론 버리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했는데 지금 그 피카소의 냅킨에다 그린 그림이 엄청난 값어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거는 뭐 몇십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만약에 제가 냅킨에다가 아무리 잘 그려도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누가 그렸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피카소란 유명한 그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한 2008년도에 그 스위스에서 아주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보면은 그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그 무장 강도에게 털렸어요. 털렸는데 그 가치가 그 당시에 1,600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8년도니까 지금은 거의 뭐 1조 정도 되지 않았을까 돼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돼서. 그래서 이 스페인이나 스위스 그 경찰이 그 사람들 잡으려고 애썼는데 결국 아마 그거를 찾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놀라운데 그러면은 그 그림의 가치가 누가 그렸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빈센트 반 고흐 작품을 보니까 그분이 그렸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오늘날에도 고흐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통찰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그렸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게 되면 가치는 그 그림의 내용이 아니죠. 그 그림의 내용도 아니고 그 그림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나가 이게 가치의 평가가 대상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죠? 누가 그렸냐.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는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거죠? 이게 편지다, 그죠? 편지예요.
편지를 다른 말로 하면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제 누구한테 보낸 편지 같아요? 그렇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게 편지인데, 우리가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언제 세웠을까? 가만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추적해 보게 되면은 아마 그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그래서 세 번째에 그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굉장히 애착이 많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몇 년 동안 머물렀죠? 에베소 교회에서 3년. 3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아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베소 지역은 사실 우상 지역이에요. 그죠? 아데미 신전도 있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우상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래서 우상을 팔아먹어야 됐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에 말씀을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자기 어떤 마술적인 행위도 끊고,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단절시키고, 그런 일이 발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주된 산업이 우상 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누가 가장 싫어해요? 그걸로 돈벌이 했던 사람들. 그래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서 막 바울 죽인다 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나중에 도망가는 일도 있는데, 그만큼 이 에베소에서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사역한 곳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이제 감금이 됩니다. 감금이 되면서 거기서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다른 교회들은 그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편지 쓴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어떤 예방 차원에서 쓴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잘 성숙하게 나가라. 그리고 너네가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6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3장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치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4장에서 6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본문 읽었죠. 본문은 몇 장에 있죠? 그렇죠. 2장.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가 어떤 거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럼 먼저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0절 우리 한번 앞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표준 세번역, 우리나라도 번역 성경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표준 세번역이랑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를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번역본들 이제 좀 볼 때가 있는데 그때 너무 이 말씀이 감동이 와닿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의 작품이구나.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딱 뭔가 불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선언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렇게 작품이라는 겁니다. 작품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또한 지금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만드는 중에 있다. 그런 모습이요. 그러면은 여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죠. 교회가 있는데 그럼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모이면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알아맞히시는 분은 제가 특별히 소정의 상금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네? 어? 제사? 작품이랑 연결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작품 만들고 있어요? 작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 작품 전시회 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씩 다 전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작품 전시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전시하고 계신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작품은 작품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죠. 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작품이 누가 그 작품을 누가 그리냐 왜 중요하죠? 그 작품이 그 사람의 솜씨가 드러나고 그 사람의 뭐가 드러나요?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만 우리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 그죠? 우리가 작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선물 줬어요? 구원? 네, 구원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본문을 너무 잘 읽네. 그죠? 선물 줬는데 뭐죠? 앞에 구원이 선물이라는 게 구원이 선물.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작품이 누구예요? 우리. 근데 우리에게 뭘 선물 줬어?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이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의 관계가 어떤 건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즉 나라는 존재와 구원이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작품인 나와 나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죠. 목적을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하나님 자신을 어디에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그죠?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피조 세계 하나님의 뭐가 충만하다고요? 영광.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왜? 하나님이
그 신성이 이 피조물 가운데 창조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우리 창조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답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토부라고 얘기해요. 토부인데 토부는 뭐야?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목적대로 만드셨을 때 토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에서 가장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작품이 누구예요? 네? 우리 인간이죠. 인간인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돼. 인간을 통해서.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들이 다 파괴가 된 거야. 파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특히 인간은 더 파괴됐어. 그래서 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또 오염이 돼서 이 죄 가운데 계속 살게 되는 그런 부패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내가 만든 이 피조 세계가 선하게 창조한 피조 세계가 나를 드러내야 될 이 피조 세계가 파괴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웠죠. 어떤 게? 이거를 모두 회복시킬 계획, 구원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요?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계획.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회복할 수 있게끔, 드러날 수 있게끔 그 모습이 갖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어떻게 해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죄 가운데. 근데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의도가 없어. 아까 전에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누가 만들었고 그 사람의 의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의도와 솜씨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지휘자가 강마에라는 별칭을 가진 이제 지휘자죠. 근데 얼마나 이 지휘자가 독특한 성격을 가졌냐면은 실력 없는 연주자에게 모욕적인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연주에서 관객들에게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환불하고 나가라고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휘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왜? 너무나 감동을 받아. 그리고 위안도 받고, 그리고 그 음악을 정말 최고로 연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똑같은 지휘자지만 어떤 지휘자가 그 음악을 연주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똑같은 물감이 있어도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셔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된다. 그때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의 그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또 우리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두 번째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 작품은 두 번째로 우리가 작품인 두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의 삶에는 겸손이 이렇게 잘 묻어놔야 돼요. 우리가 작품 자체로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찬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찬양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고 작품인 우리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춘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랑 잠깐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이제 목사로 부임하면서 이제 3년이 된 것 같아요. 3년이 됐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참 힘들었던 얘기를 일화를 하나 해요. 처음에 이제 모든 성도들 앞에 이제 교육자랑 그다음에 장로님들께 섬기는 장로님들을 소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쫙 나와서 그 장로님들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이제 인사드리고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원로 장로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원로 장로인데 내가 맨 먼저 내가 소개받아야 되는데 나를 맨 먼저 소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엄청 나셔서 거의 1년간 그분이랑 대화 단절, 그리고 굉장히 목회가 1년 동안 그분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뤄 놓은 것에 대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섭섭한 일. 그죠? 섭섭이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섭섭해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는데 정말 지혜로운 목사님이 저분이 오늘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시다 하면 좋죠. 근데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까먹을 수가 있어. 근데 만약 까먹었으면은 그분은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날 기억 못해? 섭섭이가 계속 이제 친구로 이제 일주일 내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에 대한 태도를 얘기해요. 종이 아무리 하루를 종일 힘들게 일을 한 다음에 주인이 종을 보고 야, 종 너무 수고했어. 내가 밥상 차려줄 테니까 맛있게 먹고 가. 주인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종이 죽도록 일하는 건 어떤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종의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견지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밖에서도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얼마나 나서기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70%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본은 30%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성격 검사를 해봤더니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가만히 있어서 좀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좀 들어봐야 된다. 때로는 좀 경청도 하고 겸손히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도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주기까지 겸손히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도 어떻게 해요? 겸손히 우리도 신앙생활 해야 된다.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우리 받은 자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작품인데 이 작품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나왔어요? 목적이 뭐예요? 그래, 우리의 작품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안 받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릇하게 잘못 오해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는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 이 행위 구원이 왜 그 바울이나 많은 루터나 칼빈이나 그런 사람들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했냐면 그 당시 카톨릭, 그죠? 행위 구원에 너무나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믿음이란 단어와 행위란 단어는 붙어 있어. 사실 순종한다는 말이 어떤 거를 그냥 지식으로 따랐다, 그게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거는 우리가 믿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결합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 어머니 우리가 분리를 한다면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행위는 먼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위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요? 목적. 우리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죠.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구원은 바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행하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작품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집사님은 명절 때마다 그 몰래 가난한 분들 이렇게 명단을 적어다가 그분들 문 앞에다가 쌀 포대를 이렇게 20kg짜리 갖다 놓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절대로 알려주시면 안 된다고. 너무나 감명을 받고, 어떨 때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저 학교에 좀 어려운 애들 있으면은 혹시
지역학교 명단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을 굉장히 받을 때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가 수술비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은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돈을 이렇게 월급을 다 해서 수술비를 드리고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들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작품도 다 같은 작품이 아니죠. 어떤 작품은 구석 창고에, 아무리 좋은 작품도 구석 창고에서 먼지 쌓인 작품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작품은 유명한 박물관에 걸려서 하루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눈길을 받으면서 저자의 그 의도를 드러내는 작품도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작품의 그 의도대로 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 안에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 딱 우리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정말 잘하네. 그러나 저 사람 종교가 뭐야? 요즘에 찾아보잖아요. 또 교회 다니네. 그럼 누가 영광 받아?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작품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혹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악랄하게 우리가 또 사업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덕이 되지 않고 있는지. 예전에 그 한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등록하신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저 교회에 계속 다닐까 이렇게 굉장히 고민이 듭니다. 왜 그러냐? 요번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다른 곳에서 오신 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 때문에 제가 시험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전에 그 자기 집의 집주인이었답니다. 집주인이었었는데 그 지역에 전세값이 오르니까 전세를 비용 올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싸움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집을 다른 데를 구했다는 건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건가? 다른 데 다 올려도 우리가 전세비 안 올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다는 그 자체도 선한 행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인생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작품이란 게 실상은 우리가 그려졌어. 뭘로 그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의 피로 그려진 거 우리가 사실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작품인데 그 물감을 보니까는 예수님의 피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의도와 솜씨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 다시 회복된다. 그죠? 두 번째, 우리가 작품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 겸손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 세 번째, 우리의 작품으로서 우리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그죠?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 이게 작품의 가치를 우리 안에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우리를 그리시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그리고 계세요. 우리가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는 그 가수 션 있죠. 가수 션이 기사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14년간 추진해온 국내 최초의 누게릭 그 요양병원을 이제 공사가 올해 이제 12월 달에 이제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자기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18억 정도 규모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협력해서 했는데 이 션은 어떤 거죠? 기부왕이죠. 우리 그 사람이 기부한 거가 거의 50억, 60억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달렸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렸어요. 우리 같이 동참하자.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멋있다. 목사 한 100명이서 하는 일을 혼자 한다. 이게 너무 멋있죠. 그러면서 그는 그 14년 전에 그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꿈꾼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 노력했다는 그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얼마나 이제 감격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는 그 요즘에 그 예전에 좀 알았죠. 배우 그 최강희 씨. 이 사람에게는 악플이 없더라고요. 악플이 없는데 보니까는 헌혈도 한 30회 이상을 했고 그리고 최초에 이제 백혈병 어린이 이제 골수 기증까지 했어요. 골수 기증까지 하고 그리고 보니까는 그 월드비전 홍보 대사더라고요. 그래서 우간다까지 이제 가고 이렇게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이 최강희 배우가 갑자기 이제 사라졌잖아요. 사실 이 최강희가 거의 29년, 30년의 그런 배우예요. 그렇다면 대배우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3년 전에 갑자기 이제 불화운간에 사라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찾는 그런 기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니까는 재산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한 푼도 없고 있는 돈을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거의 많이 기부하고 가족들 다 주고 그리고 자기는 거의 이제 빈 털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는 분 연예인들 이제 그 집에 가서 청소하는 모습이 이번에 방영됐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설거지 가게 설거지도 도맡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야구르트 배달원도 막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는 이제 자기가 웬만큼 좀 회복돼서 다시금 이제 드라마 이제 그 작품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는 너무나 이 배우가 재밌어. 실수를 보니까 엄청나게 해. 막 하다가도 핸드폰은 맨날 잊어버려. 맨날 잊어버리고 찾고 그리고 청소하다가도 맨날 부딪히고 그런데 열심히 해.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람 주위에 돕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을 돕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렇죠? 그 제가 예전에는 이제 그 울컥울컥 안 했는데 50이 넘으니까 이게 호르몬이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감동되긴 이 얘기가 있으면 울컥울컥해요. 사실은 내가 예전에 그 어떤 분이 막 울컥울컥 왜 저래 저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호르몬 분비가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얘기가 들으면은 울컥울컥합니다. 와 대단하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되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작은 선행이라도 하시고 쓰레기라도 줍고 네 아까 힘들게 미는 할머니 밀어드리고 그런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의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목적 있게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두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세 가지 제목 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우리가 작품으로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겸손히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셋째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선행의 그 목적을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요 너희 생애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작품인가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답게, 더 하나님 목사답게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교회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하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버지 우리가 골방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VIP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믿음을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골방길을 통하여 우리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영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VIP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하겠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주여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들의 아버지의 사랑가에게 도와주시고 예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배 하나님을 예배를 원하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하나님께 우리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예배 역사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우리 예배받기 원하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기 원하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인 한 주간도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모든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알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가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선한 목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날마다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골방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VIP 영혼들이 아버지 다음 주일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이 영광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선한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박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